오늘부터 지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나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향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일정하게 향해 나아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향하다, 뜻을 모아 향하다, 뜻짓자 향할 향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또 인생의 계획도 다 다른 지점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취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돈 버는 것이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은 아닙니다. 돈과 성공이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니까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오전 새벽 6시입니다. 그리고 제3시 오전 9시에도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고 품꾼과 계약을 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동의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제6시에도 즉 정오 12시에도 품꾼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제9시 오후 3시까지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심지어 제11시에도 나가서 일을 구하지 못한 서성거리고 있는 품꾼을 불러서 일감을 맡깁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일할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후 5시 인생도 하나님의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관점과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아요. 수단이에요.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돈 버는 재미가 항상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처럼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우리 크리스찬 기독 실험인들은 그 목적, 지향점이 어디에 가닿게 됩니까? 돈을 벌기 위함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경영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 기독 실험인들은 허탕쳤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신자가 지향하는 지향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다 출발하고 있고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아직도 천국인지 세상인지 헷갈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지를 가지고 아직도 헷갈리는 분은 단 한 사람 없을 겁니다. 다만 목적지를 알지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올바른 경로와 최적의 경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이 낙심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가 올바른 경로고 어떤 경로를 갈 때 최적의 경로인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항상 알 수 있습니까? 가끔씩 헷갈립니까? 가끔씩 헷갈립니다.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놓고 갈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중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도 그런 경험 있죠.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해서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와 목적지를 놓고 다투지는 않죠. 근데 내비게이션과 운전자가 어떤 경우에 다투게 됩니까? 분명히 목적지는 내비게이션도 나도 동일해요. 근데 어느 경로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내비게이션과 다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사례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행복과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로로 가느냐가 최적의 경로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씩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곁길로 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지향하는 올바른 경로란 무엇이었습니까? 이윤과 부를 넘어서 사람을 세우고 고용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성경 66권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의 경로를 최적의 경로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켈빈 쿨리지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식은 오지만 지혜는 머뭇거린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식은 오지만 지혜는 머뭇거린다. 벼락치기로 공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를 판단력을 기르는 것은 벼락치기로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된 시간을 통과한 사람, 경험의 당금지를 통과한 사람, 그리고 성숙한 시간을 인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지식과는 달라요. 지식은 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옵니까? 머뭇거리면서 옵니다. Knowledge comes but wisdom lingers. 발음이 영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식은 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는, 위즈덤은 어떻게 옵니까? lingers라는 것이 남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서성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는 쭉 오는 게 아니에요.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곡선으로 와요. 돌고 돌아서 와요. 성공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도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향, 첫 번째로 도망치는 선지자입니다. 지향과 도망치는 선지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요나는요, 선하고 신실한 심부름꾼이 됐겠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어겼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는 스페인 다시스를 향하여 출발하는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졌어요. 불순종한 요나는 선한 심부름꾼은 되지 못했지만 그 결과 어떤 존재가 됐을까요?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최적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장은 순종 아닌 것 같고 불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 같지만 그 뺑뺑 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지식은 오지만 지혜는 머뭇거립니다. 또한 파우스트에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아무나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방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향점이 없이 방황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방황하면 그 방황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올바른 경로, 최적의 경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적의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과 2절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개의 이 동사가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성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명확해요.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만큼 니느웨의 악독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당연히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에 대한 요나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까?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가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까지 미쳤기 때문에.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느느웨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탄 것까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왜 느느웨로 가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공간에 걸려있는 액자가 기울어져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슬쩍 가서 그 기울어진 액자를 바르게 해 놓으실 거예요. 오늘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이유를 말하지 않고 도망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약간 당혹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요나가 도망쳤지? 도망치기 위하여 뱃삭스를 지불하고 목적지가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탄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불순종했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있거든요.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자 말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기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하게 돼요. 요나도 그래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함께 요나서 4장 1절과 2절 같이 보십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도망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원래 니느웨와 이스라엘은요 앙숙지간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1940년도에 독일의 베를린 광장 항복판에서 유대인 한 남자가 나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돼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금 요나도 또 그런 상황이에요.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과 앙숙인 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의 심판을 한번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까?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엉뚱한 곳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적어서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가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비슷합니다. 탕자의 형이 왜 화를 냅니까? 아버지에게. 왜 죄 짓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왜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줍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적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화를 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간적, 자연적 본성을 자극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적 본성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제일 좋아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걸 제일 그래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이 지점에 오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불편한 소식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쳤습니까? 두려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느니의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왜 도망을 쳤어요? 해보지도 않고 1% 가능성을 생각한 나머지 도망친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저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1%는 있잖아요. 그것이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망치는 요나는 도망치는 데 충실하고 있지만 오늘 요나서 1장 3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만큼 중요한 게 성서의 구조입니다.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고 어떤 단어가 뒤에 나오는지 이 문장의 구성, 구조를 내용만큼 꼼꼼하게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내용만 보면 확실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 맞아요. 느네웨의 정반대로 향하는 배를 탄 건 맞아요. 요나는 도망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만큼 중요한 게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망치는 선지자지만 구조를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의 얼굴.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스시행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이 단어가 앞부분과 뒷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요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섭리라는 이 큰 장중 안에 요나가 한 중심 부분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의 말씀을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드라마의 협력자가 되고 있어요. 요나의 지금 현재 위치는 겉으로 보면 불순종한 위치지만 이 문장의 구성과 구조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를 감싸고 있어요? 요나를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만 보면 실패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왜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졌을까? 지치고 쓰라린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성이에요. 구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에서 뒤에서 에워싸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실패자고 낙심해야 될 사람인데 내 앞과 뒤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도망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절과 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해서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요나는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분명한 1차적 의미이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보니까 그런 요나 역시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오늘 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최적의 경로를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순종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요나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지만 누구도 알게 됩니까? 요나도 알게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부부 사이에 믿음을 갖고 있지만 갈등이 벌어집니까? 목적지는 동일해요. 천국이에요. 구원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최적의 코스야. 내 말대로 해봐봐. 어떤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지를 그 이해관계가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좋은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체스터턴이라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인간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인간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요나의 그 거침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았지만 요나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수수께끼예요. 요나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요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알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삶을 앞뒤로 하나님이 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앞뒤로 누가 에워싸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바뀌어요. 찢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이지만 내용만 보면 실패자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구성하는 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문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성공한 자리, 실패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만 바라보지 마세요. 실패만 바라보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삶에 닥칠 때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내 삶의 앞뒤로 여호와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신비한 하나님의 수수께끼의 세계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는 다시 천국을 향해서 지치고 상한 인생이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드라마,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갈 때만 기뻐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요나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를 앞에서 뒤에서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요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앞뒤로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하나님의 응원 소리가 되게 하시고,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앞뒤로 에워싸고 계시는 실패가 되므로 그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